2월 13일 목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 말씀들 같이 읽고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고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말씀 나눴던 것, 주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들을 전하시고 그것의 구체적인 어떤 적용, 각각의 밭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것까지 하시고 났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마음에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왜 이거를 그냥 직접적으로 너희가 이러니까 말씀 못 듣고 이러니까 문제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왜 이걸 돌려서 밭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십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제자들은 그게 궁금했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답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부분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돌려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쭉 길게 그렇게 하신 이유들을 설명하시는데 제가 볼 때 흥미로운 것은 주님의 설명이 사실은 더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설명의 내용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너희들이 해당돼, 제자들이 해당되겠죠. 제자들 너희한테는 이 비유를 들을 때 너희가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 뭐 여기서 1차적인 부분에서 보면 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그들에게는 듣기는 들어도 분명히 똑같이 다 듣는 거잖아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전달되지는데 그렇죠. 비유로 하는 이유가 그거죠. 똑같은 얘기를 전달하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듣는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그 이사야서 얘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보고 듣고 깨달아 고침을 받는 일이 생길까봐 염려한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얘기하신 거죠. 그들이 원래 못 듣고 안 듣는데 혹시나 그걸 듣고 깨달을까봐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다는 건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되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 중간으로 다시 올라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 수 있는 자들,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미 들은 사람들은 더 많이 듣고 못 들은 사람들은 더 그걸 뺏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표면적인 것으로만 보면 두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는 무조건 선택받아서 너희들은 복이 있는 거야. 쟤들은 안 돼. 무조건. 안 될 사람과 될 사람을 구분해서 안 될 사람은 완전히 안 되기를 바라고 될 사람은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나 주님이 그렇게 결정해 놓았다라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읽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아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일에 복을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뭐 다른 종교를 갖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읽어버릴 위험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반대로 이걸 보면 주님이 얼핏 보면 되게 편파적인 것 같다. 주님 편은 막 그러니까 가진 걸 더 갖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다 뺏어서 없어지게 하는 게 되게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분인 것 같다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걸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그걸 좀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런 불편한 지점들을 보고 이 불편한 지점들이 정말 주님의 원래 의도인가를 질문해 보면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자, 이 얘기 속에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던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룹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였고 보고 들었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받아들일 사람이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정해져 있어서 받아들이는 쪽에 쓴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그 말을 듣고 눈치를 채고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받아들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본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 갈라지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네 가지 밥 비유 앞부분부터 쭉 가보면 그 길가밭 있고 돌밭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러면 이 얘기를 못 받아들일까? 왜 눈치를 못 챌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 마음을 왜 못 읽을까라고 하면 그 속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확신, 그리고 기대, 소망 혹은 염려, 걱정 이런 조건들과 환경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주님의 마음까지 읽지 못한 거기까지 못 가게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 이 정도를 생각하고 우리 애한테 비춰보면 이거는 잘 발견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안 보여주시니까 못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면 그것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어.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대로 갑니다. 그런데 조금 길게 호흡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받은 확신이라는 것이 그리고 확신을 달라고 보여달라고 들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그런가라는 겁니다. 그들은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 뭐라 그럽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랬단 말입니다. 이 맥락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또 확신을 달라고 응답을 달라고 음성을 들려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틀릴 수 있다. 오히려 못 듣는다 이겁니다. 맥락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우리 경험에 맞닿는 것, 우리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 주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그게 아니고 상황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네 가지 밥 비유를 쭉쭉 월화수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돌도 골라내고 딱딱한 것도 갈아엎고 가시덤불 다 치우고 옥토가 되게 만들고 정답을 가지고 정답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아니 니네가 사는 세상은 니네 모습은 그렇지 않을 거야. 끝없이 마지막 때까지 너희들은 계속 스트러글하고 싸우고 낙심하고 갈팡질팡할 거야.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고 세상이 그래. 그런데 그게 변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 넘어 있는 나를 보면 내 약속을 믿으면 너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씨를 뿌리고 그 내가 뿌린 씨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약속과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
오락가락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을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들려달라고, 그걸 받았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이 모든 것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내가 오늘 살아야 될, 내가 지금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일, 나에게 이미 확실하게 주어진 그 일들에 그냥 덤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그걸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되는데, 지금 내가 뭔가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는 알았다고 봤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삶을 살 겁니다. 갈팡질팡할 거예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쭐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지 말고, 그거에 의지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 속에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의지하고 가자.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갈 때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좀 쉬었다 가고, 때로는 조금 천천히 가고, 때로는 그렇게 호흡할 수 있는 나만의 길들을 만들고 찾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붙잡고 갈 수 있는 나만의 길을 찾자. 오늘 주님께서 그걸로 우리에게 다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찾고 그거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계속 만들어가는 너희 복 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 이루어지면 더 많이, 더 점점 더 그렇게 될 거다. 그걸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제 삶에 이런 맛이, 이런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일들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요. 또 우리들의 모습은 그것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요.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쭐하고 자랑하기도 하는데, 주님, 그건 넘어 하나님이 우리의 근거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열쇠가 되시는 것, 그것 붙잡고, 그분의 약속 붙잡고, 오늘도 변하지 않는, 흔들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모습들을 차곡차곡 쌓으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